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개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움받지만 결코 진정한 왕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브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힘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건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오기까지 어떠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다윗의 왕국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해 자기들의 골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골육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일으켜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살, 그것은 곧 육신을 뜻하는데 그 육신, 우리의 몸을 함께 입은 자가 바로 골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14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부를 때에 그의 골육, 혈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골육, 혈육이라는 말은 왕이 되려는 사람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혈통의 가까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이름인데요. 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사기 9장 2절 말씀과 사무엘하 1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청하노니 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골육,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을 일컬어서 그리고 친지를 일컬어서 친족을 일컬어서 하는 말임을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는 그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혈육 있는 자, 바로 그들의 친족들에게 그가 왕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골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육이라는 말은 친척 중에서 왕이 선출된다는 개념으로 쓰여질 때에 사용되는 말 세 번째 말에서는 모세가 먼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왕을 세울 자로서 내 형제, 골육, 그 혈육 있는 자를 그 왕으로 세울 것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들을 이어갔음을, 그 말씀대로 행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 시대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방 나라와 싸우는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연관되었던, 사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와 맞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는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요.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 편에 속해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나아가 전쟁에 싸우게 되는데요.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정과 평화가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 나라의 위엄이, 그 나라의 큰 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강하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를 통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왕의 즉위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 언약은 통합적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하에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언약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시오라고 강조할 수 없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을 주어서 그들이 나를 복종하고 군림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냥 순종함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 어떤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서의 왕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밖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세움 받은 것이고요. 백성들은 그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윗 또한 왕이지만 왕으로서 모든 행사를 구사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권력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반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시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름을 높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으로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로 지목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의 머리에 첫 번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다윗에게 부은 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받들어 모셨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메라고 말합니다.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의식으로서 다윗으로부터 약 850년 전인 야곱에 의해서 이 사건은 이 일은 미리 예언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다윗이 유다 민족들만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언은 그 민족의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삼는 자에 대한 말씀이 다윗으로부터 8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 장로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세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외모적으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성을 높여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말에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외모로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사울은 모든 사람 위에 어깨가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위에 끝이 어깨예요, 어깨. 제가 우리나라 표준 키 176입니다. 그런데 제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었으면 한 190 한 3, 4 정도 됐겠죠. 사울은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자기가 챙겨온 짐 보따리에 숨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악령이 들게 되고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리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엘리압으로부터 7명의 형제들은 늘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자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의 신분은 주인인 내가 양을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날짐승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동물들이 양들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므로 인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목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양 10마리, 당신의 양 20마리, 30마리 가지고 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내서 목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로 하여금 양을 돌보게 했는데요. 그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가정 속에서 다윗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누구만 인정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가운데.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으로부터 그의 형제들을 보고 7명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자로 여기고 그들을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람을 보거니와 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 라고 말하고 결국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은 그렇게 가족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께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핍박받는 다윗을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그들은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삶까지 경험하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자가 이방 나라의 왕 앞에 서서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그들 앞에 서야 했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왕으로 설 자에게 그를 돕지 않고 그의 인생을 방치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렇게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미친 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될 신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그 백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도 밀려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모든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안전한 삶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으로 인함입니다.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왕으로 세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겠다고 분명히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먼저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왜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힘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받는다면 그 나라의 왕권과 권력과 모든 물질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는 더 낫겠다라고 여긴 거죠. 왜? 처음에 우리가 그 당신의 혈육입니다. 우리가 같은 골육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그 골육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보다는 누가 더 가까워요? 이스보셋이 가까우니까 그를 먼저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아무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자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받은 사람인데 나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로 하여금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려움에 연속된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의 연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움받기 전 그가 유다 왕으로 세움받아서 7년 6개월을 지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서의 3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고난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배회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고, 같은 민족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서 그는 한 번도 칼로,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다윗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소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며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딛고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나가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방 땅이었거든요. 사사기 19장 12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이 이방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고요.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땅은 이방인들의 성으로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해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맹인과 다리 저른 자들이 너와 싸운다 할지라도 너를 이기겠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맹인이 다리 저는 자가 너와 맞서 싸운다 한들 너는 이 성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정예 군사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 더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 성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성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면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찬송을, 승리의 나팔을 부리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럽습니까?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혼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행하겠다고 자청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또한 칼을 힘입어서 힘으로 그 백성들을 억압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들어서도록 올라가도록 인도하실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는 그때, 오늘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풍암전원교회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익에만 급급한 인물들의 모략과 폭력 속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환난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러주셨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주권자 곧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는데 여부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무시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성을 쉽게 정복하죠. 당시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라 불려졌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의 요새에 해당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중간에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이 성은 사사시대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지배였지만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다윗이 손쉽게 정복해내므로 그곳을 다윗의 성이라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6절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공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을 조롱했지요. 이들의 자신감은 견고한 성벽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군대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자기들을 쳐들어올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을 너무나도 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오늘 9절 10절에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부르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의 마지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쉽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 좋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에 있었고 이방인의 나라로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의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쉽고 적을 공격하기 쉬운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강하다, 여러분을 능력 있다, 여러분을 정말 참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강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을 쌓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력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승리 삶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